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포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김윤환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때 같은 방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윤환 목사님 가셨던 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적으로도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수원영광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정의 달 맞이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서로 분열되어지는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은사주의의 문제 등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맞느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또 교회에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해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겉사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사람들로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그런 넓은 의미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이 무엇이냐, 저는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늙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가정인데 오늘 노화와 가정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이 땅에서 가장 헌신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란 것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가장 여과 없이 절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고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또 손가락질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 중에서는 필터가 전혀 거쳐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이 태도가 가정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이 상태를 우리가 야생이라고 부르죠. 이 야생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강아지를 보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면 꼬리를 치고 달려와요. 그리고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 자기를 쓰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다가와요. 그런데 야생의 늑대나 야생의 이 들개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으르렁거리고 경계하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거나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집에 그런 야생의 아들, 딸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야생의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도끼 눈을 띄고 어느 날에는요 확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 방문을 꽝 닫고 이렇게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달라고 말하면서 저하고 거리 두는 그런 때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 자녀의 어떻게 보면 이런 삐그덕거리는 관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가정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대지별로 따라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하나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란 무엇이냐, 우리 편에 있어서는 세상에 없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옹알이를 하는 수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칼빈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해서 사색적으로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그 안에 있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내 장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비유가 바로 이 땅의 부모,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도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면 부모 자식인 줄 압니다. 닮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똑같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을 통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인 자신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누구를 통해 배우게 되느냐? 바로 이 땅의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청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네가 내 딸이 아니었으면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날카롭고 야생성이 넘치는 이 자매의 못됨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네가 내 딸이 아니었으면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했을 것이다. 이 딸이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했다면 사람들은 이 여성을 피하고 멀리하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부모의 전적인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때로는 자신이 무언가 더 잘못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느끼는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는커녕 부모를 향해서 이 날카로운 그런 마음을 여과 없이 보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죠. 부모는 그러한 자녀를 대할 때조차 내 가진 것을 다 주고도 내가 더 많이 못해주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아파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대가로 자녀는 때로는 존경은커녕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보면 불공평하고 이렇게 억울한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지속할 뿐 아니라 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관계를 통해 심지어 뭐예요? 기뻐합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죠? 억울함을 당하고 불공평함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그 자녀를 통해
기뻐하는 것이 부모죠. 저는 이 땅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피부로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관계,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주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도저히 공평하지 않는 이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기쁨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때로는 말 안 듣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철없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 때로는 불순종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이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을 앞두고 있고 유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병의 고침을 받고 여러 인생의 위안과 힘을 얻었던 이 사람들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부모들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체득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을 주셔서 또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가정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노화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정은 부모가 늙어감에 따라서 노화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가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자녀를 돌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늙어감에 따라서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이제 어느덧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줬던 부모는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노화의 시간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고난을 겪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다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바로 늙어감에 따라 만나게 되어지는 노화의 고난입니다. 노화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고생했더라 기록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동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기억력 감퇴로 고민했다는 기억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아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무엇입니까? 형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돌이켜서 회개할 구원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형벌은 그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아란 뭡니까?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폭탄이죠. 반면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형벌이 되지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보면 늙어가는 것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저주마저도 믿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는 것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늙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죠. 연약해져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인대가 끊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의사가 그냥 엑스레이 찍고 기부수하고 그냥 다 나았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인대가 끊어진 걸 모른 채 계속 생활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다치다 보니까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하니까 인대가 끊어졌고 또 그 사이에 연골이나 많은 부분들이 닳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관절은 65세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기 전까지 제가 무릎을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관절염으로 인해서 다리가 아프니까 절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통증을 좀 가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화가 되고 몸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주는 축복입니다. 노아는 이전엔 내 힘대로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젊을 때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시간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바쁩니다. 특별히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시기가 언제이냐? 제가 보니까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몸은 튼튼해지고
또 뭘 모르냐면 현실을 몰라요. 현실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 말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집에 그런 자녀들 있죠. 예. 뭐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 저희 아들도 뭐 목사는 안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이제는 뭘 시작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키오스크라고 아시나요? 음식점에 가면 사람이 주문을 안 받고 기계로 눌러서 주문을 받아요. 어르신들이 긴장합니다. 왜요? 키오스크에 서는 순간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눌러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얼마나 선택이 많아요. 치즈를 추가할 거냐 뺄 거냐, 치즈를 넣으면 어떤 치즈를 넣을 거냐. 너무 선택할 게 많은 거예요. 이제 다 선택했다 하면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페이로 결제를 할 거냐, 카드로 결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순간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야죠. 욕이 나오면 안 되죠. 그 세상 사람들은 욕 나와도 우리는 뭐 나와야 돼요? 기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간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짖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한다. 노아는요, 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워왔다는 신호예요. 이전에는요, 세상 사는 게 바빠가지고 죽음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경쟁을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경쟁을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경쟁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이 자식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노아의 시간이 오게 되어지면 점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목사님, 저는 자다가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노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가벼운 것. 우리 환난, 저도 이렇게 관절염 무릎이 아플 때요,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그것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할 수 없이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아플 때 아픈 대로 그대로 있고 싶어요? 확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 나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시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면 강한 것으로, 힘 있는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더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부르는 사인이요. 그러나 동시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내려놓게 해준다.
이 땅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애착을 뭐요? 고난, 노화를 통해 뭐요?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산다라는 그 나만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함으로 누리는 부부의 기쁨.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의 결과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자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점점 성경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관계가 좀 다른 관계로 더 많이 묘사가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소개한 이후에 성경 점차적으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더욱더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모로서 사랑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숙을 통해 하나님과 부부처럼 끈끈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특별히 구약의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이 부부의 관계로서 하나님 자신을 많이 소개해요.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했던 성경이 점차적으로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앞에는 뭐요? 배역한 자식들아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묘사하지만 그러나 뭐요?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라고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부부의 관계를 뭐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역시도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로서 부부의 관계로서 이것을 묘사해 줍니다. 이는 날로 새로워진 은혜를 통해 성숙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부도 같이 산다고 다 이렇게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저희 아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는 바가지를 긁어도 사랑스러워요. 제가 젊었을 때는 조금 아내가 바가지를 좀 많이 긁으면 제가 삐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바가지를 긁어도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까지도 너무 이뻐 보여요.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부부도 같이 산다고 다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말도 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고 서로 다투고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갈등할까요? 서로의 뭐가 달라서 그러겠어요? 마음이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뭐예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아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부부처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노아도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 바로 노아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억울하고 안타까운 또 너무나 화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기뻐할 만큼의 기쁨이에요. 우리하고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예수님의 그 기쁨을 사모함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날로 자라는 그 신앙의 성숙 속에,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청년들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처럼 나와 마음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이 가정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가족을 회복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며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과 더불어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기쁨, 부부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 가운데 모두가 보편적으로 맞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노화라는 고난입니다. 노화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마라톤에서 초반부에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얼마나 앞에서 뛰었는지가 중요합니까?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가 중요합니까?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결승점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노아라는 가정을 통해 뭘 주신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겉사람은 낡아지고 연약해지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십니다. 오늘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수원영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우리의 지혜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뜻대로 마음껏 달려갔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노하가 복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만날 것을 잘 준비하라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닮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부족하거나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